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2장 9절에서 21절 말씀 되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한 궤를 가져다가 그것의 뚜껑에 구멍을 뚫어 여호와의 전문 어기 오른쪽 곳 제단 옆에 두매 여호와의 성전에 가져오는 모든 은을 다 문을 지키는 제사장들이 그 궤에 넣더라. 그 달아본 은을 일하는 자 곧 여호와의 성전을 맡은 자의 손에 넘기면 그들은 또 여호와의 성전을 수리하는 목수와 건축하는 자들에게 주고 여호와의 성전에 드린 그 은으로 그 성전의 은 대접이나 붓집게나 주발이나 나팔이나 아무 금 그릇이나 은 그릇도 만들지 아니하고 수리하게 했으며 또 그 은을 받아 일꾼에게 주는 사람들과 회개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성실히 일을 하였음이라. 속건제의 은과 속죄제의 은은 여호와의 성전에 드리지 아니하고 제사장에게 돌렸더라. 그때에 아람 왕 하사엘이 올라와서 가드를 쳐서 점령하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오고자 하므로 유다의 왕 요아스가 그의 조상 유다 왕 여호사밧과 여호람과 아하시아가 구별하여 드린 모든 성물과 자기가 구별하여 드린 성물과 여호와의 성전 곳간과 왕궁에 있는 금을 다 가져다가 아람 왕 하사엘에게 보냈더니 하사엘이 예루살렘에서 떠나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의 신복들이 일어나 반역하여 실라로 내려가는 길가에 밀로궁에서 그를 죽였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를 쳐서 죽인 신복은 시므아세 아들 요사갈과 소멜의 아들 여호사바드였더라. 그는 다윗성에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마샤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열왕기하 12장 말씀은 요아스 왕이라는 한 인물에 대한 본문입니다.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 여러분 어떤 것을 알고 계시고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의 인생의 중요한 두 가지를 우리에게 남겨놓고 그의 인생을 요약해 줍니다. 하나는 그가 여호와 앞에 정직하게 행하였던 왕이라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가 여호와의 성전을 보수한 자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아스가 어떤 왕이었는가 여러분 꼭 기억하실 때 두 가지를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 왕이 있었지만 요아스 왕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하게 살았던 왕이었고 또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고 새로운 성전을 이렇게 완성시킨 왕이었던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요아스의 인생은 굉장히 특별한데요. 요아스가 아시는 것처럼 그 아달랴가 통치하느라고 왕족을 다 죽일 때 유일하게 살아남은 생존자였습니다. 여호야다 제사장의 부인이 여호세바가 그를 구해냈고 그 유모와 함께 숨겨서 6년을 성전에서 숨겨서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왕자가 7살이 되었을 때 그 어린 왕자를 데리고 왕을 세운 사람이 누구였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입니다. 대제사장이 그를 왕으로 세우죠. 구해주기도 하고 왕으로 세우기도 하고. 그것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요아스 왕의 자기가 생존하는 그 기간까지 그에게 최선을 다해서 그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돕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이 됩니다. 이 요아스 왕과 여호야다 이 제사장은 아름다운 동행이었고 성경도 이 요아스 왕에 대한 그 기록을 요약을 하면서 그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한 왕이었다라는 이 표현에는 한 가지 조건이 단서가 붙습니다. 뭐냐면 여호야다가 생존한 기간 동안에는입니다.
그 여호야다 제사장이 살아 있는 동안에는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왕으로, 정직한 왕으로 살았지만 무슨 얘기일까요? 여호야다가 죽으니까 바뀐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인생이 변질을 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거기까지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인생에 불행한 일들이 시작이 되어지는데, 오늘 본문을 제가 미리 말씀드리면, 오늘 제가 본문을 택한 것은 계속 우리가 강해로 열왕기하를 지금 묵상하고 있고 전하고 있기 때문에 본문 이 분량을 택했지만, 사실 더 많은 부분을 동일한 역사가 기록이 되어져 있는 역대하 24장 말씀을 제가 많이 참조해서 오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나중에 예배를 마치시고 꼭 오늘 본문과 함께 역대하 24장을 함께 읽으시면 더 큰 은혜가 있을 거라 믿습니다. 이 요아스가 7살 때 왕이 되어서 이제 통치한 지 23년, 30살이 됐을 때 그가 큰 결심을 해요. 어떤 결심이냐면 이 성전을 좀 새롭게 해야 되겠다. 내 집은 굉장히 살만한데 이 하나님의 성전이 너무 낡았다라는 마음을 갖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기게 되고 명령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 당시에 이 요아스 왕이 통치하던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입니다. 10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이걸 어떻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수 있냐면, 여러분 한 100년 된 집에 살아보셨습니까? 한 100년 된 차 한번 운전해 보셨습니까? 우리 김무은 집사님 아주 그 오래된 차를 타시는데 제가 아주 존경스러울 정도로 참 잘 관리하면서 오래 쓰셔서 제가 보기에 다른 사람과 다른 특별한 은혜가 또 있으세요. 자, 그런데 제가 이전에 제가 섬겼던 그 선교 단체에 선교선이 하나 있습니다. 둘로스라고. 지금은 이제 폐선을 했는데 그 배를 이제 어느 정도로 탔냐면 94년 동안 그 배를 운행을 했어요. 그러니까 기네스북에 올랐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타고 다니는 여객선 중에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운행하는 배였어요. 그 배가 복음을 전하는 선교선인데, 근데 이 94년 된 배를 타고 수백 명의 선교사님들이 그 배에 400명, 600명이 타고 다니고 행사를 할 땐 수천 명이 그 배에 올라와요. 근데 그런 사역을 하려면 1년에 2달에서 3달을 배가 운항을 안 하고 배를 다 분해해서 이 엔진룸을 다시 꺼냈다가 집어넣어야 돼요. 그 수리를 해야 돼요. 오버홀이라고 하는데, 그걸 안 하면 안전상의 문제로 허가도 안 해주고 운항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오래된 배일수록 이렇게 점검을 잘 해야 되는 것이죠. 자, 이 100년이 넘은 성전을 요아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니까 너무 낡은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집을 살아도 몇 년만, 한 10년, 20년만 살아도 우리가 요즘은 헐고 막 짓잖아요. 재건축도 하고. 근데 하나님의 성전이 그렇게 오래됐는데 요아스가 보기에는 저 성전을 새로 지어야 할 정도인데 그럴 수가 없어요. 이거 하나님의 성전이니까. 그래서 그것을 새롭게 인테리어를 새롭게 하는 거죠. 그리고 모든 성전 기구를 새롭게 하는데 그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가 30살 됐을 때 그 뜻을 가지고 나라의 돈으로 이렇게 명령을 했는데 그 일이 그의 생각처럼 되지 않는 거예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우선순위가 거기에 있지 않았어요. 오래된 전통을 그대로 지키는 게 더 좋고, 새롭게 이 성전을 고치는 일에는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아예 손을 대지 않는 거죠. 다른 데 우선순위를 쓰다 보니까 계속 돈을 보내줘도 그 일이 진척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알고 왕이 새로운 결단을 합니다. 이 제사장들에게 직접 레위인들에게 돈을 주는 게 아니라 왕의 사람을 세워서 왕이 직접 세금을 걷고 화물 하나 만들어서 구멍을 뚫고, 그리고 그 돈을 건축공사하는 일꾼들에게 직접 주는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로 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완성해내요. 하나님 사랑하는 열정으로. 이게 인간의 계산으로는 되어지지 않을 일이고, 그때 레위인들을 가지고는 어려운 일이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요아스 왕이었기 때문에 이게 가능했습니다. 그래서 그 성전이 다시 한번 보수되는 일들을 기록한 것입니다. 이렇게 오래되도록 성전을 보수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습니다. 오래된 게 좋은 거예요.
우리는 어떠한 변화를 가져야 할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두 가지를 택합니다. 선택지 앞에 있을 때 새로운 일을 도전하는 것과 이전에 해왔던 대로 하는 것을 그대로 할 때 어떤 걸 더 많이 선택하냐면 대부분 저와 여러분이 이전에 하던 방식이 더 좋아요. 그래서 그것이 좋죠. 훨씬 효과적이고 안전하고 어려움도 없고 흔들림도 없고. 그런데 그것이 너무 오래되다 보면 더 이상 그것을 손대기 어려울 정도로 어려운 지경에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에게 성도의 삶을 살 때도 새로운 일을 행하십니다.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회심을 하죠. 예수님 믿고 회심하고 그럼 회개할 일이 없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회개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일 앞에 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 믿고 다시 회개하는 일은 있으면 안 된다고 말하는 잘못된 이단집 교파도 있어요. 그 교파에서 그렇게 가르쳐요. 왜 회심했는데 왜 또다시 회개하라 그러냐. 그거 잘못된 것이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회개할 일이 있을 거예요. 날마다 새로워져야 해요. 그 일을 우리가 오늘도 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성전이 새로워지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마태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삼으시고 예수님이 그의 집에 갑니다. 마태는 직업이 뭐였냐면 세리였어요. 돈은 좀 많았지만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고 주변 친구들도 별로 좋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다 창녀와 세리라 비슷한 수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를 제자로 삼으셨기 때문에 택하셨고 그가 예수님을 초대했을 때 그의 집에 가서 먹고 마셨어요. 누구랑요? 세리와 창녀와. 예수님을 따라가던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분노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어떻게 너희 선생은? 예수의 제자들에게 묻죠. 왜 죄인들과 함께 먹고 마시냐고. 그러면서 그들이 했던 이야기는 이거였습니다. 저 요한의 제자들을 봐라. 지금 금식하고 기도한다. 저 바리새인들의 제자를 봐라. 지금 얼마나 경건하게 사느냐.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자니 우리가 믿고 따를 수가 없다. 이렇게 비난하는 거죠. 그 비난하는 소리를 듣고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나는 건강한 자를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병든 자를 위하여 왔고 의인을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위하여 왔노라. 이것이 내가 온 목적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 이야기 가운데 이어서 예수님이 하신 하나의 예화가 우리가 흔히 어떤 새로운 일을 새로운 일을 시작할 때 인용하는 예수님의 이야기죠. 새술은 새 부대에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새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된다라는 말을 그냥 새로운 일을 할 때 그것만 쫙 잘라서 그 이야기를 하실 때가 많은데 사실은 이 마태의 이야기와 함께 이 이야기를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새술을 새 부대에 담아야 한다라는 예수님의 그 말씀은 먼저 하신 비유가 있는데 헌 옷에다 새 옷을 함께 꼬매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요? 활동하다가 찢어져요. 낡은 옷이 뜯어지니까. 그러면 어떤 옷이 돼요? 다 낡은 옷이 되는 거죠. 그리고 포도주를 담는데 새 포도주를 절대로 오래된 가죽 부대에 담지 않아요. 왜요? 새 포도주는 발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 새 가죽 부대에 넣어야지 이 발효하는 그 신축성을 유지하고 쏟아지지 않는데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 넣으면 어떻게 되냐면 둘 다 버린다는 거죠. 포도주도 쏟아지고 그리고 가죽 부대도 못 쓰게 되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지금 하고 있는 게 정확하게 그 일이라는 거예요. 마태의 집에 와서 예수님이 세리와 죄인들과 먹고 마시는 그 모습을 보고 비난했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지금도 저와 여러분은 새술을 새 부대에 담는 것을 아까워하고 그것을 행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 성전이 보수돼야 할 때 손도 댈 수 없을 정도로 너무 오래된 건물이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성전은 우리의 몸은 우리의 인생은 날마다 주님 앞에 새로워져야 합니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새로운 피조물답게 날마다 새로워지는 일을 중단하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냐면 이전 것이 좋아요. 예수님이 이 새 포도주를 새 부대에 담아야 하느니라라는 이 비유 가운데
진짜 메시지를 맨 마지막에 얘기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있더냐. 여러분, 이게 우리는 다 술 안 마시니까 잘 모르겠지. 설명을 드릴게요. 새 포도주하고 오래된 포도주 있으면 뭐가 맛있을까요? 네, 술 좀 드셔보신 분 대답 좀 해주세요. 오래된 게 맛있는 겁니다. 그래서 프랑스 몇 년 오래된 게 오래된 포도주가 맛있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 오늘 어저께 작년에 담근 그 포도주하고 30년, 100년 된 포도주하고 뭐가 맛있냐 하면 30년, 100년 된 포도주 맛있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포도주를 맛보고 어저께 담근 포도주 마시고 맛있다 그런 사람 없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그 물로 포도주를 바꾸실 때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바꾸신 포도주가 오래된 포도주예요. 그래서 그 연회장이 맛보고 아니 여태까지 좋은 포도주를 남겨놨냐고. 그 좋은 포도주는 어떤 포도주라고요? 오래된 포도주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 포도주는 제조된 지 1시간도 안 된 포도주잖아요. 그렇죠?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는데. 근데 그 포도주가 이렇게 좋은 포도주인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실 때는 물로 포도주를 막 바꾸는 그 기적을 행하셔도 오래된 포도주와 같은 멋진 맛을 만들어내시는데 우리는 옛날 것을 더 좋다 하고 생각하는, 그래서 새로운 것을 시도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자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그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새로운 포도주로 왔는데 너희가 지금 나를 바라보는 그 시각은 옛날 것이다라는 걸 말씀하신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만나려면 새로운 부대가 필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려면 새로운 눈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그 부대로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시는 것을 앞으로 기대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오래된 성전에 지금 그 새롭게 하는 일이 되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손대기가 너무나 어려울 정도로 무너진 성전이 되어진 것을 이 요아스가 안타까워합니다. 요아스가 안타까워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으로 그 일을 새롭게 하는데 명령을 내려요.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봐요. 그리고 그 원인을 찾아냈습니다. 원인은 레위인들에게 있었어요. 그 제사장들에게 있었어요. 그것을 성전을 보수하는 데 쓰지 않고 다른 데 쓰는 거예요. 오늘 열왕기하 12장에는 그렇게만 표현이 되어 있지만 역대하 24장을 보면 진짜 이유가 나오는데 그 레위인들 가운데 누가 있었냐면 아달랴의 아들들이 있었다라고 기록해요. 그리고 그 아달랴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전을 파괴하고 여호와의 전의 모든 성물들을 바알들을 위해서 바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왕이 아무리 돈을 줘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전을 보수하는 일을 레위인들에게 맡기지 않고 이 왕의 신하가 총독이 직접 그 건물을 공사하는 사람들에게 임금으로 직접 줍니다. 그리고 그들이 너무나 성실하게 일을 하니까 칭찬해요. 계수하지도 않아도 된다고. 너무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이 된 거예요. 보수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은 굉장히 놀라운 의미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성전을 완성했을 때와 동일한 의미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무너진 성전, 오래된 성전, 너무 낡아서 좀 고쳐야 되는 그러한 성전으로 만족하지 않으셨어요. 새 것이 되길 원하셨어요. 근데 그 일을 100년이 지나서 이 요아스 왕이 하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셨겠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제부터 제가 설명드릴 요아스의 어두운 면이 굉장히 많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역사 가운데 이 요아스의 업적을 칭찬하시더라고요. 그 성전을 새롭게 한 것을, 성전을 고치고 보수한 것을. 요아스가 그 성전을 보수하는데 끝까지 성공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뻐하셨는데 무슨 일이 생기냐면 여호야다가 오래 살다가 죽어요. 130세까지 살았어요. 제가 보니까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 때문에 눈을 못 감았던 것 같아요.
이 요아스를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붙잡고 싶어서 끝까지 오랫동안 살다가 그가 죽으니까 이 요아스가 아름다운 동행을 거기까지밖에 못한 거예요. 이 여호야다와 아름다운 동행을 거기까지밖에 못하고 그가 변질돼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새롭게 너무나 아름답게 꾸며는 우리 이 성전 새롭게 할 때 너무나 기뻤잖아요. 그런데 여기다가 우상을 가져오는 거예요. 바알, 아세라 상들을 가져오기 시작해요. 누가요? 요아스 왕이. 새 집을 새 성전을 아름답게 꾸며놓고 우상들을 가져오니까 이제 그 비극이 일어나는데 결과는 어떤 비극이 일어나냐면 그 아름다운 성전을 다 만들어 놓고 누가 침략을 하냐면 아람 왕 하사엘이 공격을 합니다. 근데 하사엘이 와서 그렇게 성전을 새롭게 보수하고 새롭게 준비해놨던 금그릇, 은그릇, 모든 성전의 고귀한 그릇들을 기구들을 이 하사엘이 다 가져가 버려요. 허무해지죠. 그런데 이 부분도 역대하 24장에 보면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어요. 하사엘이 적은 군사를 거느리고 와서 대승을 얻고 그리고 싸우지도 않고 그냥 그걸 다 가져가요. 내놓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이 이 하사엘을 보내서 그가 그렇게 회복하고 새롭게 했던 모든 성전 기구를 하사엘이 가져가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안타까운 비극은 이 요아스 왕이 암살을 당합니다. 요사갈과 요사바드라는 두 자기 신하죠. 신복에 의해서 암살을 당하고 자기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됩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그 본문인데 역대하에는 더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역대하 24장에. 이 요아스 왕이 하나님께 이렇게 칭찬받는 일도 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비극의 주인공이 되는데 그 이유가 나와요. 정말 중요한 이유가. 여호야다 제사장이 130세에 죽고 이제 아름다운 동행을 할 사람이 없어지니까 요아스가 혼자 왕이 돼서 그 젊은 나이에 자기 마음대로 나라를 운영하면서 우상을 데려오기 시작하고 타락하기 시작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이 스가랴예요. 그 스가랴서의 그 스가랴가 아니라 스가랴라는 아들이 있었는데 그도 제사장입니다. 그가 그 왕 앞에 섭니다. 왕 앞에 서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자가 되어서 그 왕에게 이렇게 이야기해요. 왕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도 왕을 버렸습니다. 선지자가 예언자가 저와 여러분 앞에 내가 좀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 할 때 여러분 마음을 잘 지키셔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할 때도요. 어떤 설교를 요즘 보니까 너무 설교를 우리가 쇼핑을 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설교, 은혜 받는 설교 쫓아다니다가 보면 절대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시기 어렵습니다. 이 스가랴가 요아스 왕에게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와서 직언을 하죠. 왕이 지금 하나님을 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징계의 메시지를 나에게 주셨으니 회개하십시오였어요. 그러면 스가랴가 그런 말을 했을 때 이 요아스는 적어도 스가랴의 말을 들어야 했어요. 왜냐하면 그 스가랴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여호야다 제사장이죠. 내게 영적인 아버지 같은. 그런데 요아스는 성전에서 그 스가랴를 죽입니다. 요아스의 인생이 너무나 안타까운 비극으로 끝나요. 그 스가랴가 그 성전에서 죽으면서 하나님 앞에 신원하는 기도를 해요. 하나님 감찰하여 주시고 신원하여 주세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 이 원수를 갚아주세요. 저 왕이 지금 내 아버지께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내 아버지 때문에 구원받고 내 아버지 때문에 왕이 되고 내 아버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선왕이 됐음에도 지금 저를 죽입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아스가 암살당하잖아요. 그래서 그 모든 성전 기구를 빼앗기잖아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이 요아스를 왕으로 세울 때
이 아달랴가 통치하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그때 이 여호야다가 이 요아스 왕을 왕으로 세울 때 왕의 길을 세우고 성전에서 저 아달랴를 죽이지 말라라고 명령했잖아요. 여호야다 때에는 그 악한 자, 하나님 보시기에 당장 심판받아도 마땅한 그 사람도 이 성전에서 피 흘리지 않게 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근데 이 요아스 왕이 그 성전에서 선지자를 죽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일을 결코 그냥 지나지 않으세요. 성전에서 선지자를 흘린 그 피. 그래서 나중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응답해 주냐면 이 스가랴의 피에서 세례 요한의 피까지 다 신원하신다고. 다 갚으신다고. 그 스가랴가 이 스가랴예요. 하나님이 원수 갚아주시는 그 스가랴. 안타까운 일이죠. 저는 이 요아스의 인생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가 비극 가운데 건짐을 받고 나라를 구하는 왕이 되고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왕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야다라는 그의 영적인 아버지가 사라지자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비극적인 인물이 되는 것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요아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에게 정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동행을 멈추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여기까지만 동행하고 이제 내 마음대로 좀 해봐야지. 나 혼자 다 독차지해야지. 내 마음대로 한번 해봐야지. 비극이 될 겁니다. 이 요아스는 몰랐어요. 이 여호야다 제사장이 있어서 내가 그렇게 하나님의 축복해 주신 삶을 살았다는 사실을 몰랐어요. 더 많은 축복을 얻기 원해서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했을 겁니다. 제가 보기에 이 요아스 왕은 어떠한 교만이 있었냐면 내가 이 성전을 보수했잖아.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거룩한 일을 했잖아. 이게 그의 아킬레스건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거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결국은 불행해져요. 여호야다가 죽자마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여러분 나중에도 그런 왕들이 계속 나올 겁니다. 이제 역사를 조금 이제 계속 열왕기서를 계속 강의할 거기 때문에 왕이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은 일들을 마음대로 하더라고요. 자기가 왕이니까. 그때가 제일 위험한 때예요. 비극의 주인공으로 살았던 이 요아스의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오늘 결단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에게 허락하신 그 아름다운 동행의 그 길을 중단하지 않기로 오늘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아름다운 동행이 성도들의 이 동행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누구랑 제일 베스트 프렌드였습니까? 네, 요나단이죠. 다윗과 요나단. 그 요나단과 함께 너무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너무나 다른 처지에 있으면서도 원수가 되어야 할 사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 때문에 이 세상에 정말 그렇게 아름다운 동행이 없을 정도로 다윗과 요나단이 동행을 하지만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되어진 다윗이 그가 왕이 되자마자 한 일이 뭐냐 하면 이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자가 있느냐라고 찾아요. 그리고 무비보셋이라는 두 다리 절른 그 장애인 아들을 찾죠.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갚는 자가 돼요. 요아스는 그 은혜를 잊은 자가 돼요. 하나님께 그리고 이 여호야다 제사장에게 비극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하나님의 은혜 또 나에게 멘토같이 저에게는 제가 지금 오늘 이 자리에 서기까지 저에게 영적인 멘토가 계세요.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지금 저는 제가 따로 목회를 하고 있지만 그분들의 은혜를 많이 받고 있고 제가 누군가에게 꼭 그런 사람이 되기로 결단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야 해요.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저는 지난 장로님들과의 수련회 기간 동안에 제가 참 너무나 감사하게 여긴 것은 그때 장로님들의 고백 가운데 이런 고백을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겠습니다라고 고백하시더라고요.
저는 참 행복한 목사죠. 그런 장로님과 함께 목회할 수 있는 게. 네, 저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과 그렇게 아름다운 동행을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도 그런 고백을 하신 분들이 있어 제가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해요. 이 교회가 내 인생의 마지막 교회가 되고 싶다라는 고백을 하시는 성도님들이 계세요. 이 자리에도. 자, 그런데 제가 미리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사람과의 동행이 영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부부도 헤어지잖아요. 부부도.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아름다운 동행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와의 동행이 되어야 해요. 우리 모두가, 저와 여러분이 내 안에 지금 거하시는 예수님과의 동행이 온전히 되어지고 그 동행을 중단하지 않으면 제가 약속드릴게요. 우리는 끝까지 함께 할 겁니다. 그러나 누군가가 그 동행을 포기하게 되면 이 동행은 더 이상 가능하지 않아요. 여호야다와 요아스가 보통 사이였겠어요? 얼마나 아름다운 사이였습니까? 아버지 같은 영적인 멘토였잖아요. 근데 그 멘토가 사라지자 하나님을 버리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동행해야 하는지를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온전한 동행을 하게 되면 여러분, 우리 교회는 사랑으로 소문난 교회가 안 될 수가 없어요. 건강한 성도가 안 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날마다 주님이 원하시는 성전으로 날마다 변화되어지는 일이 멈출 수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 때문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그 아름다운 동행이 중단된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냐면 지금 모르게 죄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에요. 지금 남들 모르게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 하나님과의 끈이 끊어진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십니다. 어서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그 동행을 중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동행하시고 주님이 오시면 더 영원한 나라로 동행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아름다운 동행이 무엇인가 말씀해 주시고 그 동행이 중단됐을 때 그 비극도 말씀해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비극이 그 아름다운 동행이 중단됐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같이 주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행을 계속 해나가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님과 동행해야 할지 요아스 왕의 인생을 통하여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름다운 동행을 축복받은 만남들을 허락하셨는데 우리가 그 은혜를 보답하지 못하고 나의 것을 위하여 배신하고 돌아서고 배반했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에게 오셔서 주님과 아름다운 동행이 계속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본질적으로 죄인인 우리를 주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와 동행하는 그 일을 지금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동행이 중단되지 않게 해주시고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감당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